전은주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예배생활. 네, 오늘은 바로 세 번째 벽인 성찬 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성찬기가 있네요. 근데 성찬기가 제가 보기에 처음 보는 모양의 이런 성찬기인데, 네, 대놓고 앞광고. 이 성찬기는 제가 아는 배화 여자대학교 교목으로 심호하시는 김영석 목사님 가정에서 교인들과 성찬을 특히 이 온라인 시대에 하기 위해서 제작하셨다가 많은 요청이 있어서 판매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처음 봤을 때도 가정에서 하기에 정말 딱 적합하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뭐 실제로 지금 뭐 온라인 성찬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또 네,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과거의 오해를 상징하는 이 검정색 옷을 입어봤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경험한 성찬은 마냥 슬퍼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제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어야 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성찬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한국말로는 성찬, 이 한 단어로 주로 사용되지만 각기 다른 초점을 가진 세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선 굉장히 사실 충격이었어요. 되게 신선했거든요. 동시에 이런 풍성한 의미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니 하고 조금 억울한 느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성찬의 다양한 의미들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찬이라는 말은 영어로 주의 만찬, 그러니까 Lord's Supper, 그다음에 Eucharist, 그리고 Communion으로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용어로 사용한다고 해서 서로 본질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먼저 주의 만찬은 우리의 가장 익숙한 모드죠.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사,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식사,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이고 그들에게 익숙한 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잔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계속되는 의식으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의 초점은 예배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로 기념 식사, 메모리얼 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주로 맞추기 때문에 이 의식은 엄숙한 분위기를 갖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방금 해주신 설명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성찬의 의미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유카리스트라는 의미의 성찬입니다. 이 단어는 성찬을 가리키는 신약의 또 다른 단어인데요. 기쁨과 축제라는 다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유카리스트는 감사를 뜻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사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성찬에서 경축할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축해야 하는 걸까요? 이 유카리스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빈 무덤으로 이어진 사건을 기뻐하는 거죠. 크리스투스 빅토르, 그러니까 승리자 그리스도를 경축합니다. 크리스투스 빅토르는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영원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라틴어인데요. 네, 라틴어. 발음 어려웠습니다. 유카리스트의 초점은 하나님이 교회를 하여금 결국에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진리를 함께 경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하는 성찬은 기쁜 성찬인데 맞아요. 왜 맨날 우는 성찬을 할까요? 그쵸, 늘 울어요. 이러한 축제의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성찬을 대할 때 큰 기쁨과 유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끊임없이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을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확증이 담긴 성찬을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목사님의 재정사는 사실 달라지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라는 문구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영원한 승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멋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초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성찬 용어는 커뮤니온입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성찬의 공동체적인 성질을 분명히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성찬식의 참여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참여, 나눔, 교제 등으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모두가 성찬과 관련되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누가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빵을 떼며 교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빵과 잔에 함께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커뮤니언이라는 말의 초점은 몸의 하나됨,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온이라는 용어로 성찬을 바라볼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됨을 이룬 초자연적인 교회를 기대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학 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 성공회 예배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같이 이제 예배 참석했는데 성찬이 있었어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 성찬의 시간에 강단 앞으로 이제 공동체 모두가 실제로 걸어 나가서 한 빵에서 나누어 먹고 또 같은 잔에 입을 대어 마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닦아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잔이 넘어가는 방식으로 성찬이 진행되었어요. 사실 이제 요즘 같은 시대면은 할 수 없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교회가 홈리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지역에 위치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제 성찬 시간에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저와 한 테이블에 초대된 거죠. 사실 처음에는 제 마음에 거부감이 상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들을 차별 없이 초대하셨다라는 게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그 사실로 저희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커뮤니언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 정말 감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케에 담긴 성찬의 내용을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빵 조각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 끝들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영광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처음 들었을 때 이 내용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희가 처음에 성찬 얘기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문장 언급했을 때 이거였잖아요. 동시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빵이라는 이 표현만 저희가 일단은 가져왔는데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죽임당하신 그 몸, 두 번째는 몸된 공동체로서의 몸, 마지막으로는 빵 조각 그 자체가 창조하신 온 세상, 그러니까 산 위에서부터 하나로 모인다는 그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메모리, 그러니까 추억을 떠올리는 관점이 아니라 원어인 아남네시스는 유대인들에게 그 기억이 오늘 의식을 반복하면서 새롭게 다시 경험되는 현재의 실체적인 행위, 그러니까 과거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 성찬이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성찬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사건의 현재화 그리고 기대 1화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네요. 특히 다른 예전보다도 이 성찬 예식에는 과거 사건의 현재화와 기대가 앞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상징으로 인해서 더욱 극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마다 상황에 따라 전통에 따라 문화에 따라 성찬을 행하는 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날의 성경 말씀 본문 및 설교에 따라서 혹은 교회력을 따라 고려하여 어떤 날과 절기는 이미 부활절과 같은 경축에 적합하고
어떤 날과 절기는 오순절과 같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나타내고 또 어떤 날과 절기에는 사순절, 고난주간처럼 엄숙함에 적합하게 실행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동시에 성도로서 성찬을 대할 때 주의 만찬, 유카리스트, 커뮤니온, 네, 풍성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것도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의 식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종종 이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절기 때는 성찬일 하더라도 매주마다 성찬 예전을 하기엔 어려운 교회들도 사실 많을 텐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콘스탄스 체리 교수님이 사실 굉장히 목회적인 신학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의 수를 책에 담아 넣으셨죠. 성찬 예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의도적으로 다른 응답의 예전, 즉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안응답이라는 것은 설교의 적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설교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설교의 적용이라면, 대안응답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있는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혹은 되라고 하신 것에 힘을 쏟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적용이 개인적이라면 대안응답은 공동체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성찬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의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상당한 것 같아요. 침묵이나 권면, 회중 노래, 묵상, 신앙 선언문 등이 있습니다. 그저 예배의 순서가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안응답의 순서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반응이라는 의미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전과 더불어 성찬 예전의 대안응답까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배가 고프다! 해주세요, 정리. 성찬 예전 그리고 대안응답에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기억을 현재화시키며 기대한다. 네, 지금까지 전주 양지혜였습니다.